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다 같이 읽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중심으로 생존이 아닌 사명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생존이 아닌 사명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한 번 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일본 선교를 제가 잘 다녀왔습니다. 일본에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선교사님들이 들어간 나라이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선교사님들의 순교의 피가 있는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열매가 거의 없는 나라가 또한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에는요, 한 도시에 교회가 하나도 없는 도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그저 씨를 뿌린다는 심정으로 선교 번지를 우편함에 계속 뿌리는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선교 보고를 하던 한 선교사님은 몇 명 안 되는 일본 교인 중 한 명이 자기가 교회에서는 소외감을 느낀다며 교회를 떠나겠다고 말하고 떠났을 때는 몸의 한 부분이 잘려나가는 고통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선교 수련회 중에 그분이 연락이 온 거예요. 다른 교회 가보니까 전에 있었던 교회가 더 좋았다라면서 다시 돌아오겠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연락을 받고 선교사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며 보고하시는지 한 영혼 때문에 울고 한 영혼 때문에 웃는 일본 선교의 현장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의 한 사모님은 이제 나이가 50대인데 몸이 좋지 않아서 검사를 하다가 설마 그랬는데 제발 아니기를 바랬는데 몸에서 암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모두는 정말 깜짝 놀랐고 함께 눈물을 쏟으며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영상 중에도 나왔지만 저희가 수요예배 시간에 방문한 교회에서는 교인들이 2분이 참석했습니다. 그 2분 앞에 목회자 부부 10명이 그 앞에서 특송을 하는데 그분들의 고백이 예수님이 다녀가신 것 같은 은혜와 감동을 받았다며 눈물로 감사의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 선교사님은 교인의 지인이 큰 병에 걸려 죽음을 앞두고 있다고 해서
병원으로 신방을 가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분에게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하는 대답이 단번에 싫어요. 싫어요. 그렇게 대답하더랍니다. 그래서 아니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도 마음 문을 닫고 있는 그분에게 일주일 동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일주일 뒤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물었대요. 이제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그랬더니 예, 믿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확인하고 바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한 달 뒤에 이분이 임종을 앞두고 임종 직전에 전화가 온 거예요. 선교사님, 빨리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달려갔는데 달려가는 중에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계속 이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가서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을 전해라.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을 전해라. 그런 감동을 주셔서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병원으로 가서 이 말씀을 전하고 그분이 바로 임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은 말이 그분이 혼자서 이런 말을 했대요. 내가 천국 가면 내가 있을 곳이 있을까? 내가 거할 곳이 있을까?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분을 구원하셨구나. 이분은 구원받았구나. 그런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본에서는 한 사람 구원하는데 거의 대부분 1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해요. 그래도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인생을 드리는 그분들의 섬김과 헌신이 너무나 큰 은혜와 감동이 되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과 일본으로 선교팀을 만들어 일본 선교 현장에 가서 일본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인 추억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겁니다. 영적인 추억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소중한 영적인 추억이 있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교회를 떠나거나 주님을 떠나지 않고 늘 베풀어 주신 그 영적인 추억을 기억하면서 다시 힘을 얻고 그때를 생각하며 오늘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 내수동교회 청년부에서는요, 한국 교계 인물들이 그 청년부 출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그런 인물들이 그 청년부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 청년부 출신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지금도 하는 말이 그때 청년 때 들은 말씀, 그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그때 드렸던 간절한 기도, 그때 드렸던 뜨거운 찬양,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드렸던 예배, 그때 들었던 말씀, 그때 드렸던 기도, 그리고 찬양, 그리고 열정적으로 했던 전도 다 기억이 생생합니다. 성탄 찬양 발표 때 그때 학생들이 나와서 찬양을 했는데 그때 앞에서 불렀던 찬양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그 찬양을 하면서 이 학생들이 은혜 받아서 막 울었거든요. 그때 앉아있던 모든 성도님들이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내 안에 사는 분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찬양을 부르면 그때 은혜가 다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여러분들과 불러보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한번 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우리 다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그때 이 찬양을 부르는데 진짜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데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지금 죽어도 상관이 없겠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도 두렵지 않은데 뭐가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면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 안에 구원받을 백성이 있다, 이 안에 구원받을 백성이 있다, 그런 감동을 주시면 죽음도 두렵지 않은데 버스 안에서, 지하철 안에서 벌떡 일어서서 사람들에게 소리치며 전도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복음을 전했던 그 은혜, 그 영적인 은혜 추억이 지금도 생생한 거예요. 지금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평생 잊지 못할, 여러분 자녀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도 평생 잊지 못하는 영적인 추억들이 매주 우리 교회 안에서 가득가득 일어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때 베드로도 예수님의 수제자로 아주 잘 나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베드로도 넘어졌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나는 아니라고, 나는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큰 소리로 장담했지만 결국 그는 실패하고 넘어졌습니다. 베드로가 왜 실패했을까요? 베드로가 왜 장담했지만 왜 넘어졌을까요? 그는 교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깨어있지 못하고 잠만 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약한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 나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는 복음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한 후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 제자로 따라다닐 땐 좋았는데 예수님 끌려가면서 그렇게 큰 소리치고 장담했지만 스스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주님을 떠났던 그 자신은 모든 인생이 다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실망과 좌절에 빠졌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렇게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런 순간이 있죠. 베드로가 딱 그런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다시 과거로 돌아가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과거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주님 만나기 전 생업이었던 어부의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그물을 다시 들고 동료들과 함께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습니다. 캄캄한 밤에 거친 파도 속에서 열심히 그물질을 했지만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그물만 계속 건져 올렸습니다. 그렇게 깊은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오면서 날이 조금씩 밝아져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밤새도록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렸는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텅 빈 그물만 올리는 베드로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런데 거기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얘들아. 이것은 엄마가 따뜻하게 자녀를 부르는 음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살겠다고
자기를 버리고 도망가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제자들에게 아이고 꼴 좋다. 뭐 좀 잡았냐? 나 버리고 가더니 겨우 이렇게 사냐? 이것밖에 없냐? 이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얘들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은 굉장히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성이었습니다. 얘들아, 뭐 잡은 거 없니? 없습니다. 6절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텅 빈 배가 만선이 되는 기적을 허락하셨습니다. 언제가 생각났을까요? 베드로가 언제가 생각났을까요?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처음 자기에게 찾아오셨을 때,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주님 오셔서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아라. 말씀에 순종해서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가득 잡혔던 그 만선의 기적이 생각났습니다. 그때가 생각나게 하신 겁니다. 베드로는 절대 잊을 수 없었던 주님 처음 만났던 그 영적인 추억, 그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지금도 텅 비었던 배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텅 빈 그물, 텅 빈 새벽에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채워주셨습니다. 그분이 주님이신 걸 베드로는 알고 그리고는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계속해서 9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고 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고기를 잡던 제자들이 해변으로 올라와 보니 아침상이 차려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준비해 주신 상이었습니다. 주님은 다른 말씀 안 하시고 와서 우리 같이 밥 먹자. 와서 우리 같이 밥 먹자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제대로 형성하려면 같이 식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죄인들과 창기들과 세리들과 자주 식사하셨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밥 먹으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훈련받을 때는 더 자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더 깊은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제자훈련 시간대가 식사할 수 있는 시간대가 아니라서 참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주일 예배 후에 절대 그냥 가지 마시고 같이 식사 교제하고 가시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하나가 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1절 다른 말씀 안 하셨습니다. 여기 앉아라. 빨리 와서 같이 밥 먹자. 자기를 부인하고 도망가고 떠난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옛날처럼 살고 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 홀로 외롭고 힘든 교인들,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교인들, 친구들이 있으면 전화해서 야, 우리 같이 밥 먹자. 우리 같이 식사 한번 합시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친구에게, 그분에게 큰 위로가 될 겁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물에 가득 찬 물고기가 몇 마리였다고요? 153마리, 153마리. 여러분, 당시 히브리인들은요, 물고기의 종류를, 총 종류를 153종류로 알았다고 해요. 이 세상의 모든 물고기는 153종류로 알았던 그들에게 153마리를 잡았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물고기를 다 잡았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만선과 이 153마리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낙심과 절망에 빠져서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 주저앉아 있는 베드로를 회복시키셔서 그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겠다는 주님의 뜻과 계획이 그 153마리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9절 말씀 보시면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었어요. 그 위에 생선도 있고 떡도 있더라.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와 보니 아침상이 준비되어 있는데 뭐가 있었다고요? 숯불이 있었다. 숯불. 여러분, 숯불 하니까 또 언제가 생각이 납니까? 숯불.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갈 때 바로 그때 숯불에 손을 째고 있었잖아요. 요한복음 18장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이 불과 오늘 본문 9절의 숯불은 정확하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이걸 알고 물에 뛰어들었던 베드로가 육지로 올라와 보니 예수님이 아침을 준비하셨는데 거기에 몸을 녹일 수 있는, 생선을 구울 수 있는 숯불이 피어져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어떤 기억이 떠올랐을까요? 예수님의 사형 재판이 있던 자리에서 종들이 피워놓은 그 숯불에 몸을 쬐었던 그날,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며 도망갔던 그날이 바로 생각이 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실 때 베드로의 낙심과 좌절, 그 깊은 절망과 실패까지도 치유하시고 다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세밀하고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에게 질문하십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유독 비교급으로 네가 이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비교급으로 물으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물으셨을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넘어졌던 상황을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장담했습니까? 뭐라고 비교하면서 장담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되 주님, 저는 주님을 끝까지 따를 겁니다. 그렇게 말해도 되는데 모두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가만히 있는 다른 제자들까지 다 싸잡아서 그들은 다 주님을 떠나고 그들은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결코,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과 하고 비교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서 그렇게 대답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대답한 베드로의 마음은 그게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때는 몰랐어요. 뭘 몰랐어요? 자기가 얼마나 약한지 몰랐어요. 자기가 얼마나 약한지 몰랐다고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니? 이게 얼마나 베드로에게 가슴 아픈 질문이 되었을까요? 베드로의 대답이 뭡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왜요? 베드로가 변했습니다. 옛날에 그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그전에는 모두가 다 주님을 버려도 저 사람은 주님을 떠나고 저 인간은 그래도 나는 절대 안 그럽니다. 그 베드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다시 물으십니다. 두 번째 물으시고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물으십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대답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베드로가 대답할 때 어떻게 대답합니까? 근심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근심했다는 거예요. 근심하면서 주님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무엇을 근심했을까요? 베드로는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자신이 없는 겁니다. 이제야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고 경험한 겁니다.
모두가 주님을 버려도, 모두가 주님을 떠나도 나는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그 베드로가 진심으로 그러고 싶었지만 그 진심은 베드로는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그런 존재임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오니. 모든 것을 아시오매. 모든 것이 뭡니까? 내 눈물, 내 절망, 내 연약함, 내 못난 거 주님 다 아시잖아요.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주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 마음과 중심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먼저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완전히 바닥을 쳐봐야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진짜 경험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이 뭘까요? 신앙이 뭘까요? 신앙은 내 열정, 내 열심, 내 헌신을 들여서 내가 이 정도 할 수 있다고, 내가 이렇게 했다고 자랑하는 거, 그 신앙 아닙니다. 신앙은 어디서 출발합니까? 신앙의 출발은 나로서는 안 됩니다. 나는 1%의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나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은 다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내 속에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너 그거 아니? 베드로는 내가 이제야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줄 내가 알았습니다. 그걸 알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내 안에, 자기 안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 사랑하는 능력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자기 안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지없이 바닥을 친 다음에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을. 베드로를 회복시킨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 기억, 그 영적인 추억,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걸 어떻게 읽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명을 지금 다시 주시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것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말씀과 은혜로 회복시키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라고,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여러분들과 우리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생존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존이 아닌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사명을 위해서 살 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과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 살리고, 여러분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의 실천으로 본을 보이며 섬기는 일에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가 힘을 다해야 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가을에 한 분도 빠짐없이 죽어가는 여러분 자녀 살리고, 예수 믿지 않고 절망 가운데 울고 멸망하는 그 한 영혼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영적인 추억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어떠셨나요?
주님의 사랑을 처음 경험해서 눈물 흘렸을 때 여러분 그때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때는 주님만 생각해도 부족함이 없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우리 시온중앙교회 매주일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여러분 자녀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영적인 소중한 추억들이 살아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회복시킬 겁니다. 사랑으로 세밀하게 여러분들 다시 일으키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시온중앙교회를 다시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명 감당하라고. 그것은 사람 살리는 일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죽어가는 사람, 예수님을 모르고 멸망으로 지옥으로 달려가는 그 영혼 살리는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영적인 추억이 있습니다. 주님 처음 만났던 그 영적인 추억,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눈물로 통과했던 그 영적인 추억,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주를 위하여 목숨 걸고 헌신했던 그 영적인 추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자녀들과 함께 평생 잊을 수 없는 영적인 추억이 살아있는 영적인 추억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세밀한 사랑으로 회복시키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이유는 사명 감당하라고, 생존을 위해서 살지 말고 사명을 위해서 살라고, 사람 살리라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사람 살리라고 교회를 회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천하보다도 귀한 그 한 영혼 살리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순종해서 자녀들 살리고 그 영혼 살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고 평생 잊을 수 없는 영적인 추억이 가득해서 우리가 하나님 생각할 때마다 다시 힘을 얻게 하시고 생존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세밀하게 사랑으로 회복하시는 이유가 사명 감당하라고, 사람 살리라고 우리 성도들을 회복하시고 교회를 회복하시는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올가을에 나를 통해 우리 성도들을 통해 죽어가는 한 영혼 주께로 인도하고 그 영혼 살리는 가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